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어느 카페에 들어섰는데 두 남녀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지,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보셨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자꾸 불륜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금방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감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말고요. 두 사람의 친밀감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우리의 감을 믿고 우리의 판단을 믿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거듭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장호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인데 나중엔 뮤지컬 감독으로도 활동했죠. 그분이 이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는요, 그 생각하는 거나 관찰하는 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작가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친밀감, 특별히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친밀감은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친밀감은 반드시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담겨진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장호 감독이 어떻게 하면 남녀의 내면의 친밀감을 볼 수 있을까를 관찰하다가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의 친밀감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구나, 서로 지금 갈등 상황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분이 찾았다면 우리도 찾을 수 있어요. 뭘 보고 그렇게 두 사람의 친밀감이 있구나, 지금 다투었구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장호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을 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두 사람 사이를 보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의 친밀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테이블 밑에 두 사람이 발을 놓고 앉았는데 상체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 밑에 두 사람의 무릎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친밀감이 높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이 있으면요, 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지 않아요? 자, 서로 친밀감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무릎과 무릎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근데 벌써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두 부부가 친밀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친밀감이 없는 부부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이혼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적인 이혼에 가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정서적인 이혼들이 있었고요. 저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 내면에 쌓여져 있었고요. 심리적인 이혼을 거친 후에야 반드시 법적인 이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혼, 정서적인 이혼까지 갈 때 그 부부간에는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문제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 부부들을 상담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신혼기에는 싸워야 한다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박 터지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문제는 싸울 때에 여러분, 권투 선수에게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싸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만 싸워야 되는데요, 심판이 없으면요,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 상처가 났어요. 다시는 권투를 할 수 없게 돼요. 심판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다툴 때 룰을 만들어야 돼요. 링을 만들고요, 서로 주먹에 장갑을 끼워야 되고요. 그리고 때릴 때에도 반드시 치명적인 곳은 때리면 안 돼요. 치명적인 것이 어떤 거죠? 네 집안은 왜 그래? 집안을 들추면 안 돼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건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이혼에 가기까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퉈요. 함께 앉아도 무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 서로 자기 자신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겪지만, 그러나 함께 고쳐가려고 노력할 때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건강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정서적인 이혼을 겪고 있는, 서로 덤덤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경우에는요, 젊은 시절 그 갈등을 겪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같이 신뢰할 만한 친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중음악이 어떻게, 요즘 BTS라고 하는 그룹, 보이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뭐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BTS 그룹의 팬들이, 아미들이, 저는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70대 할머니도 계세요. 한둘이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어요. 자, 그 보이그룹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자, 살면서 내가 느끼는 정서적인 소외감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말이, 노랫말이 그것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중에는 대중가요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요의 선두에 섰던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중가수가, 그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썼는데 그의 노랫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이어서 그의 가사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노랫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줬다고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대중음악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대중음악이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내 삶의 속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그룹이 나와서 그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활력이 빠져버린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의식적으로 마치 부부간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에도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신은 나와 다른 거라고 속상할 일이 있더라도 함께 다툼으로써 서로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고 가면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년에라도 함께 재미있게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갈등은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더라도 서로 조율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삶의 태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의지적으로 관심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는 것과 그냥 아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가사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좋았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이별의 아픔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길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하나 되기 어려운 자리까지 가니까요, 서로 이제는 헤어져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소설들을, 특별히 한국 소설이나 세계 그 명작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춘향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몽룡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고 할 때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숨 걸고 얻은 사랑이니까 평생 아름답게 잘 지키겠지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결혼해서 사는 삶에 관한 기록들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끝이에요. 두 사람이 그 마음을 가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서양의 명작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 깊이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을 보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한 인간이 왜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지, 관계를 파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세세하게 몇 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깊이 그걸 관찰하고요,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마치 부부의 친밀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관계를 뜨겁게도 하고 서로 헤어지게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관계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삶이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의 흑인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목사님은 성찬을 받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말씀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분의 발을 씻겨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백인 판사가 출석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에 내정된 올리버 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흑인 여종 마르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말합니다. 마르다는 내 가족을 정성껏 섬겨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먹여주고 월급도 주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 곁에서 지켜줄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는 동안 그 사람을 가장 배려하지 않아요. 가장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서 나는 최고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며 살 때 그도 나를 최고로 여길 텐데요. 우리는 상대방을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후배 목사님들 상담을 많이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그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제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이 너를 위하여 있는 거냐? 네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걸 물어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과연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래서 못마땅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세상은 교회의 덕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라고 하실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때에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실 텐데 그게 뭘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관심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죠. 자, 발을 씻기는 것 섬김의 기본입니다. 1번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밑에 읽습니다. 같이.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다락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종일 걸어 다니느라 발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미리 대하여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준비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섬김이란 그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섬김이 없다면 관계는 결코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던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자기 주머니에다 계속해서 넣기만 하던 사람이 주머니 것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서 선물하고 해요. 자꾸 같이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하고요.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고 소중한 것들을 베풀고 그를 최고로 여기니까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해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역시 자기에게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결국 관계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해요.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예전에 사랑할 때 나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질문해 봐야죠. 예전에 사랑할 때는 나는 내 입에 들은 거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시간도 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보, 오늘 어디 좀 갔다 오면 어때? 아, 나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넣어두려고만 하지 꺼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섬김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는 이 섬김을 통해서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2번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을 씻기려면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씻기는 사람은 좀 더 낮은 자세로 발만 보며 씻깁니다. 자신이 낮은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발을 씻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섬김은 겸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발을 씻길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돌아와 이제 식탁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여름에 여러분 쫄이라고 하는 슬리퍼 신어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신어봤어요. 그거 신고 하루 반나절만 돌아다니면요, 발은 꼬질꼬질하고요, 땀이 나가지고, 기억나시죠? 냄새나고. 안 신어보셨어요? 안 신어보셨어요? 몰라요? 쪼리?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쪼리 아시죠? 네, 발가락 끼워가지고 신는 거예요. 자, 중동은 대체로 그런 가죽으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발에 잔뜩 묻었고 땀이 나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식사하러 방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종이라면 그렇게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종이라면
물을 떠다가 먼저 씻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들어가 앉아서 주님이 발을 씻길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섬기는 일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를 섬기는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면 한번 주님을 섬기듯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겨보는 거죠.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아내일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서 세상을 섬긴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결혼해서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부부들 간에 결혼기념일에 또는 생일에 선물을 주지 않아서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결혼해서 3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서로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어요.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랑이에요. 왜냐면요, 결혼기념일을,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지만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하나도. 한 번도 그거 갖고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네는 좀 다른 사람들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는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라도 흘리면 반드시 그것은 기억했다가 선물해요. 꼭 선물해요. 그리고 작지만, 적은 거지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꼭 사다가 건네고요.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고백해요. 가식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상대방의 소중한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내는 아침에 미역국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래도 생일 아침인데 미역국을 안 먹으면 그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아침에 나가서, 제가 샌드위치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면 쌀 텐데 그래도 생일날 아침이라 파리바게트에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샀어요. 그냥 하면 또 정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하고 과일도 하나 깎고,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놓고 커피를 내리고 놓고 아내에게 식사하자고. 근데 보니까 벌써 아침 식탁이 다르잖아요. 이건 뭐야?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냥 몇천 원짜리 빵이에요. 그런데 기억해 주는 거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인 거죠. 자, 상대방을 최고로 여기면 내가 최고로 대접을 받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요, 대우하면요, 나는 뭐가 되죠? 네, 배우려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하듯 섬김 역시 그렇습니다. 자,
늘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배우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물어봐야죠. 생일 선물을 해본 적이 없지만요, 생일이 가까우면 제가 아내에게 꼭 물어봐요.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받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봐요. 거의 대답하지 않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난 다 있다고. 그래요. 항상 똑같아요, 대답은. 그러나 항상 물어봐줘요. 혹시 필요한 거 있냐고. 그리고 평상시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기억했다가 그것을 선물하는 거죠. 그때 작은 편지라도 하나 써서 그 선물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몇 가지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친밀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깨어지진 않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이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들 중에.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섬김이 아니고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언제 오는 거냐면요,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행복감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걸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은 다른 어떤 데에서 내가 뭘 성취하고 얻을 때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에서 오는 섬김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행복감은요, 나의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그를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을 닮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과연 얼마나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준비해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 일을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주인 대접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을 주인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셨나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섬김을 준비하셨나요?
주인 대접을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발을 씻기는 그 일, 섬김을 통해서만 관계가 발전하고, 관계가 발전할 때에만 서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관계가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함께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할 때 그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조금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게 적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런데 성공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봐오지 않았나요? 자, 발을 씻기고 섬김을 통해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여졌다고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어때요? 그 일에 부름받은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죠. 지치지 않는 거죠.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자,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닐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적 진리와는 반대로 살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 돼. 내가 이끌어 가야 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해야 돼.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기 때문에 항상 너는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는 깊은 관계,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을 닮는 거예요. 내가 하였으니 너희도 행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아니면 무시하며 살 거냐, 이것이 이후의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얼마나 닮으셨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아주 분명해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늘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보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면의 열매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누군가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떨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좋은 이야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때문에 큰 힘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라고 끊으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꼭 보시게요. 시간 내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휴가를 낼게요. 꼭 한번 만나요. 그래요. 목사님 시간만 내면 자기들이 휴가를 내서 시간을 맞추겠다고 함께 며칠이라도 보내자고 보고 싶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여자가 있나? 이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었던 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요. 참 고맙다.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별론가요? 하여튼 자 주변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삶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